갈라디아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라위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앞부분은 1장 후반부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그것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장 후반부부터는 아직 율법적인 관습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못한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하며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논증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죽음과 또 삶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죽고 또 사는 존재입니다. 죽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 죽음과 삶의 원리가 그 성도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두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죽고 사는 것은 그저 혼자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역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고 또 주님과 연합하여 그의 영광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럼 성도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체험하는 그 죽음과 삶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성도는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되고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성도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대해서 우리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원리가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다. 요한 때까지고 그 후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하는 자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면 그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선하고 온전한 율법이지만 인간은 부족하고 죄로 말미암아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다스림 안에서는 인간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또 뭐에 대해서 죽고 살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의 짐에 허덕이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였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답게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고 의에 대해서 반응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칭의 이후에 우리가 성결,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의를 이루어 가는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떻게 의를 이루어 가는가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세상에 속했고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내 옛사람, 세상에 속했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 안에 있던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과 세상 가치에 대해서 초월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입니다. 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성도인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넷째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20절 중간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성도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예차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주인 되는 나를 위한 삶을 살던 자는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삶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 내가 우상이 되는 사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이제 끝이에요. 죽은 거예요. 성도, 곧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되 이제는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았는데 그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도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전부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성도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성도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나의 죄된 옛사람은 다 죽은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 예수님이 나를 주도하는 그 새 사람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또 내 옛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것이 살아서 죄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 의에 대해서 사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는 자,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